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부터 1장, 2장, 3장, 4장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낸 메신저라 그런 뜻이죠. 나의 사자, 곧 말라기다. 이번 말라기를 사람 이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냥 나의 사자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도 보면은 메시아 앞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말씀도 없었고 그야말로 이상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세상 열강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스라엘도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헬라 시대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끝자락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앞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3장 1절 말씀처럼 나의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말라기는 경고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고란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하기 힘든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말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에 그 메시지의 본질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말라기 설교가 6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400년 어둠 끝에 역사의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말라기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참 안타깝죠.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짓다가 중단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의 힘을 합해서 516년도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도에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학계가 약속했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성전만 지으면 오늘부터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학계에 나와 있고 스가랴에서도 메시아 시대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뀐다. 근데 저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까지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약 한 7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저들이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고 있어요. 안일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는데 여전히 어렵고, 메시아는 온다 그랬는데 구원자는 와서 우리를 페르시아 손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속은 거다. 괜히 이렇게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돈 다 들이고 헌금 다 하고 괜히 생고생만 했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미련한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이 어두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깊은 본성 속에는 이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맹세는 서로 자격이 돼야 동등한 자한테 사는 겁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 맹세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즉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그다음에 다윗을 보고 진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에 각종 동물들, 식물들 집어넣는데 새들, 기는 새들, 공중나는 새들, 그런데 가장 늦게 들어간 자가 있을 거예요. 꾸물꾸물하면서 지렁이 한 마리가 갈 때,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갈 때 얼마나 느렸을까? 꿈틀꿈틀. 거북이도 그럴 거고, 달팽이도 그럴 거고, 달팽이가 얼마나 그 방주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다 기다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너희 예배가 무너졌구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그게 다 무너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질문들이, 인간의 질문들이, 그 당시 백성들의 질문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또 1장 6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또 2장에 가서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7절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8절 말씀, 너 도적질 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여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너 나를 대적했구나 하니까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와, 이렇게 시구렁시구렁 하는 말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대놓고 한 말이 7마디가 나와요. 와, 이렇게 사람이요 뻔뻔해요.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되냐? 하나님 뭐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되냐? 코웃음을 쳐요. 여기 1장 13절에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치고, 따라합시다. 코웃음을 치고. 오늘날요 핑핑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1조 들어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섬겨봐야 교만 떠는 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랴?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이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즐겁게 뭐 세상을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하나님 뭐 예배 드린들 코웃음을 핑핑 쳐. 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이야, 이런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대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데요. 그러니 뭐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논쟁하면서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는데 6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장 여기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오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일부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자식을 기껏 키워놨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꼭 이와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그 아버지 가슴이 진짜 타들어가는 거죠. 첫째 아들은 픽픽거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기 전에 먼저 재산 달라고 그러고 휙 나가버리고, 그 집안이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심정이 피멍이 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지금 이제 끝나는데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끝나.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죽으라고 내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게 불량배가 돼가지고 애비도 몰라보고 그저 도둑질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했어요. 그보다 더하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저 가자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 피멍이 들고 괴로운지,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저 한국 땅을,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아니 나를 바라보며 기뻐할까, 괴로워할까, 슬퍼할까? 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지만 한 마리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라도 죽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해요. 나라도 정신 차립시다. 집안의 모든 자식들이 애비 마음을 몰라주고 어미의 마음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한 자식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맛 나는 거예요. 부모는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봅시다. 코웃음 치고 픽픽거리고 예배 한들 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들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저 사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그래도 잘 사네. 나는 이게 뭐야? 매일 새벽에 나오고 11조 따박따박 드리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사명 감당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 그 순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의심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성공으로 두고 나의 정체성을, 행복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걸로 두니까 세상 가치관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가졌으면 모든 거 가졌죠. 할렐루야. 어깨 피고 당당하게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설교부터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좀 사랑해줘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보십시다. 여기 2절이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건 사랑하였노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한다. 변함없이 난 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에레미야 31장 3절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암 걸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주라고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나 너 사랑한다 하니까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야, 이 말은 고분고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웃음 치면서 불사랑하게 불사랑해. 내 사랑한다. 주님 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 집안 채도 없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 언제 뭐 내 기도 들어줬나 뭐?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속에 요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상처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정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가 아니고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까짓 거.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나 요아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뭐냐? 이것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 미워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돈 많은 사장이 양자로 삼으려고 과원에 갔어요. 수백 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참 양지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꾸벅꾸벅 졸면서 아무 친구도 데우지 않고 이렇게 왜소한 아이가 있어요. 걔를 택했어. 집에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불만합니다. 아니 왜 걔만 택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택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참 그거 안 택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택했을까?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나를 택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택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난 택했다 그랬는데도 언제 나 사랑했습니까? 이러면 넌 에서다 말이야. 에서의 사랑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신 산들을 황폐하였고 산은 광야 이들에게 넘겨졌다. 여기서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 적 없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뭡니까? 황폐해지고 일이 묵혀서 사는 거예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붉은 팥죽을 좋아했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에돔이 나온 거예요. 에서는 에돔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가난하나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나나주에 보면 여기 가난하나 그랬죠. 그래? 가난해?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부자가 돼보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라. 네가 재물 아무리 쌓아도 내가 헐어버리면 끝난다. 하나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내 중심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되겠다.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뭐냐? 나는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게 야곱이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해줬는데도 에서처럼 산다는 이야기.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밖에서 여기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한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니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설교는 6절에서 2장 9절까지인데 먼저 오늘 1장 14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 큰 임금이 아니냐,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백성이 큰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특별히 그 공경의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요, 공경하는 증표요. 자,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든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예배에 주관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공경이 없었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뻔뻔스럽게. 그래 보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더럽게 하지 않았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지 않았나. 뭐 돈 몇 푼 갖다 주면 되지 뭐. 아유 그냥 뭐 주일이 됐는데 돈 몇 푼 주면 되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니 악하자. 눈먼 희생, 동물 중에 태어났는데 뭐 눈이 멀어. 아, 이거는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실한 것은 내가 가지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런 것 병든 거 드리고 야, 그 세상 사람 총독에 들어봐라. 그걸 기뻐 받아주겠느냐. 세상 사람도 안 받는다. 거지도요 요즘 10불 주면요 삐지더라고요. 1불요 택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지어줄 때에 1불 주지 마세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10년 전에도 1불, 20년에도 1불, 지금도 1불. 그러면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 드렸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를 드린 거예요. 드렸던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 다하는 게 그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내 중심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거지같이 거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여기니 하나님을 똥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2장 3절에 너희가 내게 드린 똥을 너한테 너 얼굴에 문질러 버리겠다 그랬어요. 와. 10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서 1장이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하니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어떡할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리라. 하나님께 와서 분향한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8장 3절에 기도는 분향하는 제사죠. 그러면서 깨끗한 예물 드려. 이방인들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줬구나, 나를 구원하여 줬구나 하면서 막 감사로 기쁨으로 진정으로 수가성 여인같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은 오둔하리라. 이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도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거기 있는 과일과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네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거롭게 여겨요. 예배 드리는 게 영혼이 피곤하니까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또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나? 주일날 수요예배 가야 되나? 이 번거롭게. 여러분 예배가 번거로운 겁니까? 코웃음 치는 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짐승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드러난 것이 됩니다. 망군이요. 큰 임금 앞에 예물을 속여드리면 안 되죠. 이놈 여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이렇게 끝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끝.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예물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헛되게 드리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헛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에 그냥 드렸다 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뭐로 시작됩니까? 뭐로 시작돼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14절에 뭐로 끝나요? 저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십시다. 경고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로 시작돼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6가지 설교를 했는데도 저들이 받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그 받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려고 세례요한을 보내줍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중보하면서 서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저주로 끝나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4장 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 4장 6절 줄 치시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어서 너 사랑했는데, 사랑한다 했는데 영생을 주고 멸망치 않게 하는데 주님이 뭘 우리 사랑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사랑한 게 뭡니까? 자꾸 돈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건강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출세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잘 되는 걸로 세상의 번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독생자 한 분이면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건 뭐냐? 사랑의 질서가 뒤엉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사랑의 질서가 없는 거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남편 사랑하세요. 자식, 손자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절대적인. 그런데 자식이 먼저야, 부모가 먼저야, 돈이 먼저야, 이거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천대까지라도 복 준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경멸이 여기서 될 게 뭐가 있을까? 아버지를, 주인을, 큰 임금을 우습게 여겨서 될 게 뭘 있을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 멸시당했어요. 사무엘 존중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부모들이 정신 차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사랑과 저주를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너 저주나 받아라,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 내가 저주받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만드신 자를 사랑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저주로 끝나는 이 인생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을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저주받을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저주받을 인생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경멸과 멸시, 천대 다 당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겨놓고 나신으로 때려 죽였잖아요. 왜? 그게 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공경하지 않는 죄, 멸시하는 죄, 그것도 알지 못하는 죄, 교만한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쓰고 저주당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까? 여러분은 안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저주받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 뜬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방 민족들이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내가 적극 동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